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미래의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구절은 현재의 부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삶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하루 동안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세상과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도 신전에 들어가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전을 나가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고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 속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얻게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조차도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상식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칠 때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습과 전통은 왕정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과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산당이 없으면, 신전이 없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곳과 세상의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이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란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땅의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노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death, 죽음이라는 뜻보다는 against, 저항하여 싸우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땅의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워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도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 보면 분함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현재 나의 삶에 부활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은 세상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예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세상에 나갔을 때는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도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순교의 피와 헌신과 수고와 그 땀들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뺐는데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면 그것이 올바른 말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는데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같은 열매가 계속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땅의 것을 자꾸만 찾기 때문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개인적인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은 것이 탐심입니다. 가진 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전혀 안 갖고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셔야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가, 이런 것으로 신앙을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없습니다.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 4절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렇게 계속 함께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미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옛자의 죽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껏 나의 의지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를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부활했지만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잠시 넘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돌아갈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 감추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대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은 희미함, 애매함, 혼돈스러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애매하고 막막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장되고 막막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자라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긴장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시설이 완벽하고 모든 조직이 완전해서 아무런 긴장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실 일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막막하고 긴장감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개입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긴장감 속에는 믿음이 요청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없으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한다 하고, 이것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그 교회당을 건축하실 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을 내어서 이 교회당을 건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입당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입당 예배를 드려야 할지 헌당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입당 예배는 공사가 끝나면 드려지는 것이 입당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다 갚고 완전히 그것이 클리어되면은 그때는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이 헌당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교회가 낡아서 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받고 헌당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성도님들과 그 미묘한 영적 갈등을 겪으셔야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저희 교회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성도님들이 밑에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찾아오셔서 정말로 다 갚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님도 계셨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요청되는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 교회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뭔가 완벽하면 좋겠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벽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니까, 더 이상 믿음을 사용할 일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이 살고 싶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리더 모임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외울 때에는 그때는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긴장감이 없어서 믿음이 덜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맞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없다면 누구라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저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 애매함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부활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승리가 현재 나의 부활의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를 구별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것인지 아니면 땅의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의 의미가 나의 부활의 의미인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으니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개입하여 주시고 일일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온전히 이상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온전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온전한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그것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특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옛자 거짓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삶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내놓게 하시고 나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교만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백내장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통이 깨끗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떠나갔습니다. 나를 세상에 묶고 있는 더러운 영 지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